예배를 계속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심 공동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서부터 25절인데 우리 은영자매님이 읽어주시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영자매님이 14절서부터 25절까지.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던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마태복음 26장 14절서부터 25절 말씀을 예수님의 가치, 나의 가치,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이죠. 그 마지막에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내용입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냥 이하였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은 30냥에 주님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그에게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냥 이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주님을 참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는 아마도 가격을 매길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주님의 값을 우리가 매긴다 그러면 그 가치는 무한한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가치를 따져본다면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에게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최소한 당신의 생명의 가치만큼 값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가치를 지닌 유다의 가치는
무한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유다에게 부여하신 가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반면에 유다 자신은 자신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평가했을까요? 예수님을 팔고 기꺼이 은 30을 받은 것을 볼 때 자신은 아마도 은 30보다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자신이 평가한 자신의 가치가 아마도 은 30보다 훨씬 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판단한 자신의 가치가 훨씬 값진 것이었다면 은 30의 주님을 파는 그런 값싼 선택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사람, 그것이 유다의 삶에 대한 주님의 최종 평가입니다. 비록 유다가 주님을 팔았지만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조금도 유다를 향한 원망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끝까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의 평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사람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평가이지요.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예수님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우리 물어보기 원합니다. 내게 주님은 은 30냥보다 가치 있는 존재인가? 유다의 케이스를 볼 때 단순히 스스로 속기 쉬운 자기를 기만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삶의 선택에서, 왜냐하면 유다는 생각이 아니라 선택에서 주님이 은 30냥보다 가치 있는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택으로 보여줬는데 나의 삶의 선택에서 주님이 은 30냥보다 가치 있는 분인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가? 오늘날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아무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따라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적어도 은 30 정도의 가치는 있었지만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치는 생각과는 전혀 달라서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이나 삶에서 주님의 가치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서 대가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르며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인텔을 버리고 한동을 택한 것은 사실은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커리어와 세상 최고의 회사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것처럼 유다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은 당신의 생명의 가치만큼의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면서 주님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믿지도 않는 저런 사람들, 혹자는 심지어 악인임에도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느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 심지어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은 주께서 이들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 삶의 평가까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최고의 꿈을 꿉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눈먼 것이 아니라 최고를 꿈꾸지만 실제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사람이라 평가하신 것은 참으로 합당하고 정당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신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최고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주신 분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떤 가치를 부여했는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했는지, 스스로를 기만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선택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심 선교사이신 한혁준 선교사님 부부가 몸담고 일하는 웩 선교회를 세운 시티 스터드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읽는 내용은 인터넷 백과사전의 시티 스터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드, 시티 스터드로 알려진 그는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고 케임브리지 대학 크리켓 선수로 영국에서 유명했다. 1875년 찰스 스터드가 15살 때 인도 무역으로 거부가 된 그의 아버지가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면서 다음에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형 조지가 위독하게 되면서 세상의 명예와 찬사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무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해 일하기로 했고 1885년 다른 케임브리지 6명과 함께 중국으로 떠나면서 케임브리지 7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찰스는 1888년 중국에서 구세군 선교사로 온 아일랜드 여인 프리실라 스튜어드와 결혼해 이남 4녀를 낳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은 막대한 유산을 무디 신학교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리고 구세군 사업에 기부하였다. 1894년 건강이 악화하여 영국으로 돌아와 미국과 유럽 대학 순회 집회를 했고 1900년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인도 선교사로도 6년간 일했다. 찰스는 1908년 리버풀에서 시기즌 정도 선교사를 기다린다란 포스터를 보고 아프리카에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53세가 되던 1913년 병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아프리카로 떠나 18년 동안 벨기에령 콩고에서 일했다. (1931년 7월) 찰스 스터드는 71세로 콩고 아반비에서 지병인 담석증으로 사망했고, 이때 7천여 명의 아프리카인이 그의 장례에 참여했다. 그가 세운 아프리카의 심장 선교회 The Heart of Africa 미션은 1919년 세계 복음화 십자군 월드 에반젤레이션 크루세이드로 개명했다가 1982년 외국제 선교회 월드와이드 에반젤레이션 포 크라이스트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가 남긴 좌우명은 다음과 같다.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정말 유다와 같은 악한 자도 주께서 같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저희는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감동하셔서 나는 너무나 부족한 마치 베드로 사도처럼 주를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고 결심하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사랑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는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는 이 주님의 가치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주님은 유다가 팔아먹은 것 같은 은 30개의 가치가 아니라 동전 한 입의 가치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땅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치와 이 가치를 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삶의 선택과 우리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의 가치와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우리 하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C.T. 스터드가 그 아버지가 남긴 그 수많은 유산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았던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는 우리 하신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오는 여름 수요일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서 헌신 찬양 후에 할 기도를 미리 했으니까 헌신 찬양 1절하고 우리 그냥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헌신 기도문 같이 읽으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